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이 있죠. 그만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재앙에 관련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직접 그런 것들을 보기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자꾸만 멸망의 길을 향해서 그 길의 끝이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뜻과는 반대편으로만 계속 나가는 자신의 민족 조국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눈물 짓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북방으로부터 다가오는 재앙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이제 치시겠다.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성경에 보면 시온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요새를 뜻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시온 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 산이 있죠. 765m 정도 되는 산인데 근데 사실 예루살렘이 해발 700m가 넘는 도시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보면은 약간 언덕 정도죠. 그것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 됩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이지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에 포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떠난 그런 모습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시온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시고 또 재앙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죠. 그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그 북방의 민족들을 진두지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리고 온갖 나쁜 것들을 뿜어내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샘이 솟구치는 것에 비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악을 뿜어내는 것을 7절에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실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양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뿜어내는 그 물의 양이 많은 것을 예루살렘이 뿜어내는 그런 폭력과 탈취에 비유하십니다. 폭력과 탈취가 원인이고요. 질병과 살상이 그 결과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보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벌 받을 그런 일들을 행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귀.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할례 받지 못한 귀로 그것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기를 요구로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다. 훈계할 때, 책망할 때,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달게 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욕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겨하지 않았죠. 잠언에도 나오는데 지혜는 훈계를 달게 들을 때 거기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달게 받고 그것을 훈계로 들었을 때 그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의 귀가 노출되어 있죠. 세상의 악한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즐겨 듣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환경과 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학원을 자주 빠져요. 뭐 자기 아파도 빠지고, 뭐 컨디션 안 좋아도 빠지고. 근데 한 번은 시험 보고 성적이 안 좋아서 학원을 꼭 가야 된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교회 이제 청년부 청소년부 모여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학원 가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 예. 그럴 때 얘기를 해주죠. 너가 지금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도전이 참 많이 있죠. 할례 받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달게 여기고 즐겨하고 그러면서 지혜로 내 살아갈 길을 분별해야 되는데 할례 받은 귀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 욕으로 받는 거예요. 상황에 함몰돼서 뭐가 옳은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할례 받은 귀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리고 즐거이 여기고 훈계를 제대로 받고 그래서 돌이키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크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벌받는 민족이 된 이유는 그들이 실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하고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부끄러움이 없어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그 악한 폭력과 탈취, 샘처럼 뿜어내는 그 폭력과 탈취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기도의 초점도 할례 받은 귀를 주옵소서와 더불어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며 이것은 부끄러운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상처를 깊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평강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그 실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첫째 아이가 그런 걸 막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어디 친구 따라서 토요일 날 친구 광진구에 있는 친구 교회를 한번 갔나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깨닫고 왔더라고요. 처음에 친구가 친구를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환영을 하겠어요. 막 환영을 해주면서 잘해주더래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목사 딸이라는 걸 알았대. 그러더니 태도가 싹 바뀌는 걸 본인이 느끼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의 운명을 깨닫고 우리 강동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너무너무 불편하다. 여러 가지를 막 깨닫고 하더라고요. 그쵸? 목사 딸의 운명이 어디 간들 바뀌겠습니까? 어디 가서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하죠. 그 에너지를 안 믿는 아이들에게 쏟는 게 당연하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실상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바라보고 깨달음이 축적되고 축적되면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바로 분별하고 그 길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며 내 상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람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른 새벽 깨닫게 하시고